아멘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초청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초청장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기념교회에서 교회 재건축이 완공되었노라고 우리 교회 초청장을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왜 보내주시게 되었냐면요,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 함께 가신 일행이 아프리카에 지나가다가 교회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예뻐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거기가 리빙스턴 선교사님 기념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약간 안타까웠던 것은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재정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건물이 무너져 있어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노라고, 명성교회는 꼭 시키지 않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재건축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이번에 완공이 되었노라고 좀 와서 같이 함께 행사에 참여해주면 좋겠다라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비록 제가 갈 수는 없지만 너무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교는 사실 시작된 지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가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고, 20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흐름이 생겨서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앞장서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방직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에 가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원래 가기로 했던 중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평가를 여러 개를 보면 대부분의 이 선교사님들은 때로는 나쁜 평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한결같이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하고 좋은 도시만이 아니라 아주 험한 외지까지, 그리고 정글을 헤치고 탐험하면서,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갔지만 그렇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들어가셔서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빅토리아 폭포를 소개하게 되었고, 이분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영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고 돌아오라는 것을 거부하고 마침내는 아프리카에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사자에도 물려서 저는 사자에게 물리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경험일 텐데, 왼쪽 어깨뼈가 다 으스러져서 평생 왼손을 들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열병과 이질에도 수없이 걸려서 죽을 뻔한 고비를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동물보다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는 부족이, 이 부족이 식인 부족인지 어떤 부족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이분은 끝까지 그곳에서 탐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잠을 자려고 밤에 누웠을 때 사자의 소리가 들리고, 사자도 약간 야행성이지 않습니까? 하이에나가 돌아다니고, 이런 곳에서 과연 어떠한 잠을 잤을까? 두려워서 떨려서 어떤 부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그곳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이 있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를 만한 어떠한 일들, 나에게 닥쳐온 질병과 환난,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그러한 적대감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행할 때 평안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이 가까이 되었을 때 저편으로 가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돌보셨는데, 저편이라는 곳은 단순히
그저 호수를 건너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저편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의 시작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신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신 여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원해서 갔던 여행이고, 예수님 싫어하는데, 예수님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예수님 가야 돼요 해서 저편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면 그건 뭔가 좀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가다가 광풍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는 줄 알죠.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줄 알지만,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는 어쩌면 완벽한 삶, 하나도 병이 없고 사고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라면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이러한 광풍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곳에만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저편으로 하나님께 가기도 해야겠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저편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교에서 있다가 저 학교로 가기도 하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 살다가 저곳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건너가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항해하시고 왜 저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갑니다. 제가 어제도 주례를 하나 했는데요, 주례하는 받는 이 두 남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호텔의 호텔리어들이었습니다. 같은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믿음이 좋은,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우리 결혼할 때 그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신랑은 이미 이제 다른 나라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어 있는데, 신부는 제가 좀 약간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삶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인데, 과연 신랑 때문에 이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신랑과 합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가? 저 같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서 그런지 이제 그 직장을 내려놓고 신랑 따라서 그 직장, 먼 곳으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은 사랑 때문에 별걸 다 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의 커리어도 내려놓고 새로운 커리어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을 위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만 건너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지라도,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아프리카에 사역했지만 사자에게 물렸습니다. 많은 병에 걸렸었습니다. 다만 제가 믿기로는 그러나 평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너가는 일은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사자에게 물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건너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큰 풍랑을 맞아서 큰 일을 당할 때 한 가지 책망하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너희가 문제가 있어서, 너희 마음이 청결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빠지는 실수는 뭐냐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누구에게 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정말로 잘못해서 사울을 만난 겁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울을 만났으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까? 다윗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광풍을 만날 때에도 그것을 어떠한 나의 죄의 결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에게 다른 걸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광풍이 온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른 건 내려놓고 우리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샬롬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 본 샬롬을 보면서 그동안도 저도 샬롬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새롭게 배우게 됐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안, 평화,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성경에서 peace라는 영어의 단어로 쓰임을 받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샬롬,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샬롬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갈등 상황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싸우지 않으면 평안하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비록 북한이 도발하긴 하지만 또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없는 때를 살아가는 것은 진짜 큰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능력 있어도 이 나라에 전쟁만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대, 저는 군대 있을 때 전쟁 날까 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대하고 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바라기는 지금도 전쟁이 없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만 해도 큰 샬롬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 더 큰,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샬롬은 구약에서 더 중요하게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돌을 드릴 때 그 돈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샬롬 스톤, 샤론 스톤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샬롬 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샬롬 스톤은 뭐냐 하면 흠이 없는 온전한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평화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깨어진 곳이 없는 온전한 돌을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한 가정이, 한 장막이 잃어버린 양떼가 없이 온전할 때 그 가정을 향해서 너의 가정에 샬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샬롬은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것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샬롬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그냥 안녕하라는 인사 같죠? 도시락을 주면서 샬롬 하냐. 그렇지만 그것이 안녕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너희 형들이, 당신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느냐, 우리 잃어버린 사람이 없느냐, 우리가 다 온전하느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샬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우리 삶이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움직이는 이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날마다 이동하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동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없이 온전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깨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샬롬도 깨어지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깨어진 샬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샬롬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물질로 샬롬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을 가지면 내가 평안해지겠다는 것들이 있죠. 건강을 가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우리 아들, 딸이 다 시집 장가 가면, 나에게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런 수많은 것들을 두고 이것을 내가 가지면 완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선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 믿고 완벽해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완벽한 분 있으세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얼굴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완벽한 분 계십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을 허락해 주시죠.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근데 믿음을 갖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중요한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담 갖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짐을 지면 나한테 제발 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어려운 우리들이 와서 주님께 그 짐을 맡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좋은 것을 맡기면 기쁘겠지만 어떻게 나쁜 것을 맡기는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나쁜 것을 받아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모래장난을 할 때 늘 모래에다 손을 넣고 집을 짓죠.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모래에 손을 넣고 집을 진 다음에 손을 조심스럽게 뺍니다. 그러면 이제 집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두꺼비 집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꺼비 집이라고 불렀어요. 막 두드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예요. 저는 미사리 버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사리에서 컸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불러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그쵸? 네, 여러분 비슷하세요? 다 미사리 출신이세요? 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헌집을 주는데 새집 달라니요. 두꺼비가 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두꺼비는 헌집을 받고 새집을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헌집 주는데 새집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제 생활입니다. 헌집을 줄 때 새집 받을 수 없습니다. 헌차를 몰고 가서 저 유명한 중고차 있는 데 가서 헌차를 가져와서 딜러님 헌차 줄게 새차 주세요. 그러면 썩 물러가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앞에 가서 헌 얼굴 가져가시고 새 얼굴 주세요 하면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를 뒤집어 쓰지만 그 재를 바꾸어 화관으로, 꽃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죠. 우리 세상에서 불가능한 이 경제의 활동이 영적으로는 신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맡깁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맡겨야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맡긴다는 이야기가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을 맡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길,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며 맡길 때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짐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저는 이 말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잠깐 요동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맡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이 가정의 달인데요,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책임해지는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책임하게, 마치 고려장 지낸 것처럼 무책임하게 주님께 맡기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무책임하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둔할지라도, 믿음이 별로 없을지라도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둔할지라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직접 본 그 자세한 일들을 기록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가 풍랑이 닥쳐왔을 때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가가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는데 그냥 배 안에서 주무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고물에서,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편, 선미를 말합니다.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주무실 준비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 비행기처럼 밤배였어요. 밤에 저녁이 되자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아마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곤히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마가가 이런 이야기까지 썼거든요. 이 배가 하나의 배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많은 배가 있었던 것을 같이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걸 얘기하면서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그 많은 배들이 함께 풍랑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저편으로 건너갈 때 나만 굉장히 풍랑을 경험하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띄워진 배들은 다 이런 풍랑을 겪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그 많은 배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배가 있었는데 정작 나를 살려줄 배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배가 떠 있는데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배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냥 같이 떠 있었던 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풍랑에 흔들린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이 많은 배들이 나중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이 배들도 그 평안을 함께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은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배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은 그저 외적으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인한 평안으로 인해서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배들도 함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 샬롬 메이커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주님의 평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에게 평안, 그 주신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요, 굉장히 그건 큰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주변의 분들 중에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분들을 만날 때는 좀 힘들기도 해요. 너무 긍정적이어서 막 에너지를 막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많이 웃는 분들을 만나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막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좀 우울한 거 모습을 되게 멋있어요. 남자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 저 남자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결혼하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혼하고 났는데 남편이 저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러보세요. 그러지나 말고 좀 빨래나 도와,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거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막 울고 막 울면 그러면 우리 아내는, 저 여자는 감수성이 많아서, 맨날 울어보세요. 결혼했는데 여자가 그거 하나도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많이 웃는 사람. 많이 웃는 사람. 많이 웃으면 옆에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보십시오.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린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과 연관된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또한 영향을 받게 되죠. 평안은 어떻게 끼치는 것입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평안을 끼치게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내가 평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평안을 만들기 때문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시죠.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 아파테이드를 시행하고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번은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인종 차별 정책이 폐지가 되고 이분이 나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한 가장 큰 공로는 뭐였냐면 복수극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 바로 우리를 해친 백인들 다 잡아서 재산 몰수하고 그들을 퇴출시키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영원토록 고문하면서 어렵게 한 게 아니라 나와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만델라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을 그렇게 가져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 이미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매일같이 일을 갈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일을 갈 수 있거든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저 백인 다 죽여서 내가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고 반드시 복수하고 내가 저 재산을 다 뺏어서 어떻게 하리라 일을 날마다 갈고 있으면 감옥을 나올 때 이도 없겠지만 아마 그 나라는 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그 안에 주님께 주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갖고 나와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사건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한 아주 돈이 많은 부잣집을 보호해 줬습니다. 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줬고, 마침 다윗의 군사들이 좀 피곤하고 어렵고 잔치를 벌이고 싶어서 잔치를 벌였을 때 이 집에 가서 좀 먹을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주인이 아주 모욕을 하면서 다윗을 아주 모욕하면서 깡패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을 그 군사들을 모욕하죠. 이분의 성함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나발나발 돼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이 그랬을 때 다윗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은요, 모욕감을 느끼면 샬롬이 깨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샬롬이 깨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나발의 아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와서 이게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무화과와 포도와 포도주와 수많은 고기들을 가져다 주면서 제발 이거 먹고 평안을 되찾으세요, 샬롬을 되찾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온전함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 싸워서 평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함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일들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고 나발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셨어요. 나발은 나중에 그냥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아주 현명한 여인으로 유명한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현명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평안을 되찾게 하는, 온전함을 되찾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안 싸우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내 안에 온전함이 있을 때 그 무너지지 않는 온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글, 제가 한 글을 읽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글 Peaceful Leader라는 글에, 평화로운 리더라는 글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맥도날드 목사님에게는 친한 목사님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교인에게 이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피스풀한 리더세요, 평화로운 리더세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졌어요. 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평화롭다고 얘기하나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원래 절대로 평안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변화하게 된 계기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단 2시간 만에 2가지의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분이 신방을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제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어서 차를 몰고 그 집사님 댁 앞에 가서 차를 세웠는데 마침 그 집사님의 딸 5살짜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안녕, 가서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 왔다고 좀 얘기해 줄래? 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팍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엄마한테 외치는 거예요. 엄마!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화난 아저씨가 왔어요. 화난 아저씨가 왔다고. 처음에 되게 그 엄마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네. 이분 목사님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왔는데 마침 한 노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 있어서 그분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분이 열심을 가지고 가서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이제 건축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이 늙은이가 목사님께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이 건축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목사님 안에도 과연 조용한 부분이 있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Is there a quiet place in your heart? 목사님 안에 좀 조용한 quiet place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속삭이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평안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단 2시간 만에 일어난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소리치면서 설교하던 이분이 평안을 그 안에 갖기 시작하고 평안한 사람으로 교인들을 대하기 시작했을 때 교인들에게도 평안이 심겨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웃는 사람과 있으면 웃게 되고 평안한 사람과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함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 안을 꽉 잡아줘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여러분의 삶을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했던 마음, 상한 마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걱정 대신에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